야 10장 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42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42쪽.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핫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39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처음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사람들이 서명한 것, 임봉한 서명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그랬어요. 그 임봉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결단했단 말이에요. 회개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다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명, 결단하는 거죠. 서명하고 그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오늘 이름이 쭉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러고 또 14절로 넘어가 보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하고 또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안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름들도 잊어버리고 퇴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요,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씀 나오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쭉 나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각오가 없으면, 싸울 의지가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요즘에는 이제 복싱 같은 거, 권투 같은 거 잘 안 보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 많았잖아요. 뭐 홍수환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권투 시합은 링에 챔피언 되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 심판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싸움은 누가 이기겠구나. 왜? 이 눈에서 나오는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알리 선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올라가면, 링에 올라가면 아주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우라는 게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왜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냐면, 은혜를 빼앗아가는 마귀도 있고요,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결단과 선한 싸움 싸우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 많이 가진 사람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익부 빈익빈, 재물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안 잃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허락받거든요. 은혜 없는 사람은 보면, 아유, 저 은혜가 없이 저렇게 사나.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점점 은혜를 까먹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27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나서 28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29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로 서명한 거예요. 그래서 임봉한 자들 그리고 사람의 이름들이 나와요. 우리가 서명할 때에는 자기 이름 쓰고 옆에다가 요즘에 뭐 인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사인하는 것도 다 인정이 되니까 뭐 통장에서 무슨 거래를 할 때에도 사인하잖아요. 그렇게 사인해 놓고 그 사인 대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왔던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겠다. 여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쭉 39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여기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통혼, 그러니까는 이방 백성들하고 막 결혼시키고 그들의 딸,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왜냐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볼 게 요즘 참 게 어렵죠. 제가 이렇게 저도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아이들이 크고 성장해가지고 다 성년이 되고 이제 저도 아들이 이제 30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되면 이제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 그럼 제일 먼저 묻는 게 신앙생활 잘하니 물어도 요즘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이요. 대학생들 제가 요즘에 대학생 강의들 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없어요. 기독교 대학 안에도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신학교들은 뭐 요즘 점점 줄어가지고 뭐 우리 감리교회도 3개 신학 대학들이 있는데 그게 다 통폐합한다고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점점 없어져가는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3%도 채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교육학과 아이들인데 제가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지난 학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썼는데 못 알아들어요. 임마누엘을 아이들이 임마누엘. 그 교회 다니는 애가 없나 그래서 정말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랬더니 손을 들기는 들더라고요. 한 3-4명 드는데 정말 이 3%라는 얘기가 실감이 나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임마누엘 모르니? 모른대. 기가 막히잖아요. 임마누엘.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100명 중에 3명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요즘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미종족 전도 대상자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무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하고 그럴 때 아이들 좀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왜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삶의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하고 멀어지니까 이게 참 문제죠. 이 참 문제예요. 학교에서도 요즘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전도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기독교 대학인데도 너무 아이들 전도하거나 복음적으로 성경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강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침들이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고민이에요. 그리고 물론 무슨 인권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갖는 이슈들이 많거든요. 교육학과에서는 무슨 요즘에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 다민족 국가니까 다민족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도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제가 그렇게는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뭐 늘 똑같은 얘기인데도요. 어제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30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들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없죠. 정말 부모님들이 제가 알아요. 제가 주례 많이 하고 부탁하고 또 우리 결혼하겠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제가 숙제도 주고 그러니까 아는데 그런데 이제 힘든 게 뭐냐 하면 믿음 없는 딸, 믿음 없는 집에서 사위를 맞이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믿음 좋았던 내 딸도 내 아들들도 은혜를 조금씩 까먹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은혜를 까먹는 게 제일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 있는 집에서 데려오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부모의 주도권인데요. 왜 이렇게 만나야 되냐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잘 따라오는 가정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안 믿는 배우자들을 만나면 이 젊은 세대들 요즘 더군다나 레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면 여행 가고 이제 주 4일 근무도 곧 우리나라도 펼쳐질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는데, 점점 그럼 이제 주 4일 근무한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정말 또 많이 또 활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이제 준비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해야 할 일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희 주말에 잘 안 다녀서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신방이 2건 있어 신방 다니는데, 이게 고속도로 같은 데에는 다 외곽으로 나가느라고 주말이면 꽉 막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믿음이 같이 있어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한 방향을 가지고도 가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외국 이민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끔마다 만나잖아요. 무슨 연애가 있어서 만나거나, 그러면 농담 삼아 그러죠. 이게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믿는 며느리 봤으면 좋겠고,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잘 믿는 며느리, 믿음만 좋으면 돼.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남자만 안 데려오면 돼 요즘. 그게 농담 같죠? 근데 진짜 심각하다는, 미국 동성애들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지난 7월, 지금 7월 중순인데 7월 초에 미국에는 연합감리교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연회인데 총회가 나눠지잖아요 지금. 연합감리교회하고 글로벌 보수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하고 보수와 진보가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감리교회는 안 나눠지는 거로 유명했는데, 미국 감리교회도 지금 나눠지잖아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하고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하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담 같지만 정말 요즘에 동성애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미국 사는 목사님은 며느리 남자만 안 데려오면 돼. 그 정도로 세상은 퇴락해 간다는 거죠.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물론 19세 이상은 뭐 성년이라 자기가 뭐 결혼할 권한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 부모가 기도해야 될 거,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이거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이게 31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안식일에 대한 얘기.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안식년, 희년, 안식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쉬지 않고 돌아가면 사람도 쉽지 않아요. 무너져요. 몸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 32절서부터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게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헤아려 보기는, 어제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헤아려 보니까 한 9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성경 번역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32절 보세요. 3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33절 또 여기 뭡니까? 다 나오잖아요. 35절도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잘 섬기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은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성장도 하지만 교회는 사그러지기도 해요. 이번에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8,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원래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교회가 65,000개랍니다.
6만 5천 개에서 이 코로나 2년 반 지나면서 물론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서 큰 교회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나누자. 그래서 뭐 우리 분당 지방에서도 우리 감리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 세도 내주고 월세 모이질 못하고 방송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세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월세도 내주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10,000개 교회 정도가 없어졌다는 마음 아픈 얘기들이지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비전교회라고 그러는데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배민 그 배달하는 거로 전환하고 뭐 저에게도 그런 후배 목사님들 이게 큰 교회 하니까는 또 이렇게 오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도 있어요. 대리운전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막 마음 아프죠. 막 대학원까지 다 나와서 7년 공부하잖아요. 신학 목사 되려면 7년이나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배민하고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배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대리운전하고.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없어져서 이 생명력이 예수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요, 흥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요한 거 여기에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주의 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잘할 때 잘 될 때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힘들 때에는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들 때에는 떠나더라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 코로나 이후에 뭐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요즘 그게 교회의 이슈가 되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는데 좋은 교회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체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회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한 부분씩을 잘 감당해야 돼. 자기 기능을 감당해야 돼.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대로 자기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이것 잘라내고 저 포 띄고 차 띄고 장기가 안 되잖아요. 뭐 상은 필요 없어요. 졸은 필요 없어요. 아니 다 필요해요. 졸은 졸대로 가는 길이 있고요. 차는 차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쳐져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가는 거예요. 너는 못생겼으니까 필요 없어. 너는 성질이 들어오니까 필요 없어. 그거 아니에요.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함께 발맞추기 위해서 잘 감당하겠다고 11조를 들어서 레위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도 돕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겠다고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서 그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결단의 내용들이 오늘 이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끝 나아가면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크리스찬 얼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붙이고 사는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받은 바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이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되겠는데 정말 시대가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들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삽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